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횃불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불빛은 전하지 않으면 쉽게 꺼지기 마련입니다. 개혁의 불길을 이어받아 사람들의 깊은 영혼에 부흥의 불꽃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17일 영국 링컨셔주의 앱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공의 성직자였던 아버지와 19남매를 직접 가르쳐 키웠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엄격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1720년에 입학한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학문을 익히고 1728년에 성공의 사제가 된 존 웨슬리는 이듬해 옥스퍼드로 돌아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클럽이라는 신앙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건 훈련을 강조하고 정해진 규칙의 준수를 강조했던 이 모임은 훗날에 그가 일으킨 메소디스트, 즉 감리교 운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화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안식 후 3일 동안 또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은 북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쟁투 13장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의 개혁 사업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초기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나라와 환경과 문화권에서 성장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적당한 때에 소명을 받고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참 뿌듯하고 영적으로 각성이 되는 가을입니다. 이 스칸디나비아라는 말은 많은 경우에 노르웨이, 북유럽 중에요. 북유럽 가운데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 세 왕국을 가리키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 옆에 있는 핀란드나 아이슬란드까지 포함하는 것을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북유럽의 종교 개혁자는 세 분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네덜란드에서 개혁 사업을 성실하게 감당한 메노 시몬스라는 분입니다. 그는 처음 천주교 교육을 받고 사제가 되었지만 실상은 성경에 대해 아주 무지한 분이었다고 기록됩니다. 시몬스가 이 화채설 교리에 의혹이 좀 생겼습니다. 어떻게 먹자마자 예수의 몸과 피가 되는가? 가능한 일이냐? 의혹이 생겼을 때 마침 이 신학 성경과 이 루터의 저서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많은 책들을 접하고 연구함으로 개혁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쟁투 239페이지에는 이렇게 계속 적고 있습니다. 이 제한된 교육밖에 받지 않았으나 선천적으로 웅변적이었던 그는 불굴의 성실성과 겸손한 정신과 친절한 태도와 진실하고 열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자기의 교훈을 자신의 생활로서 실증하였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각 곳으로 쫓겨나서 압박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노 시몬스는 로마 카톨릭을 버리고 자기가 받아들인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평생 헌신하였다. 그는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25년간 여행을 하였다. 그동안에 그는 심한 고난과 빈궁을 참고 견디었으며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는 네덜란드와 북부 독일을 두루다니면서 주로 하류 계급을 상대로 활동하였고 그 가마는 멀리까지 미쳤다.
메노 시몬스, 그분의 불굴의 성실성과 겸손한 정신, 그리고 신실한 태도, 그리고 열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 교훈을 자신의 생활로 실증한 믿음의 거인이죠. 어떻게 보니까 재림 교훈과 참 비슷합니다. 여러 종파와 기별들을 듣고 진리를 찾아 물어물어 와서 마지막 사명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수원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명 세천사 기별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덴마크에서 개혁 사업을 수행한 한스 타우젠이라는 분입니다. 이 타우젠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참 신통한 아이였답니다. 총명함의 인정을 받아서 근처의 수도사들의 지지 속에 독일 쾰른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 대학에서 루터의 저서들을 처음으로 접하고요. 놀람과 기쁨으로 루터의 저서들을 읽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메노 시몬스 또 뭐 이렇게 지금 살피는 한스 타우젠 그 외에 수많은 분들이 1517년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알렸던 그 루터로 인해 많은 영향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한 알의 씨앗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새삼 깨닫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루터의 저사들을 한스 타우젠이 읽고요. 직접 가르침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결정은 로마 교회와의 단절뿐 아니라 교회로부터 제공받았던 학비와 생활비의 단절과도 같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진실로 깨달은 이래로 그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대학에 등록을 했고 졸업을 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덴마크로 돌아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곳곳에 전파합니다. 대쟁투 242페이지 타우젠은 설교하기 시작했다. 모든 교회는 그를 환영하였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덴마크어로 번역된 신학 성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법왕 교도들이 그 사업을 뒤집어 엎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사업은 더욱 확장해 갔다. 로마 카톨릭의 이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불처럼 살아갔던 시대에 귀한 사역을 감당한 진정한 믿음의 영적 거인이었던 것이죠. 사실 재림교회의 초창기를 참 돌이켜보면 궁핍과 궁핍함과 여러 어려움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초창기 여러 선구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안식일 기별을 갖고 왔던 또 그것을 통하여 재림교회 전했던 요셉 베이츠 선장과 또 엘렌 화이트 부부, 제임스 화이트과 엘렌 화이트이 얼마나 찌르게 가난했습니까? 그리고 뭐 레이첼 오크스 부인, 그리고 여러 1844년의 기별을 깨닫게 된 수많은 믿음의 영적 거인들은 하나같이 넉넉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16세기, 15세기, 그 전 14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보호했지만 더욱더 그들의 실정은 참 여러 고난과 고초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옛날로 가보면 바울의 일생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회심 전과 후를 비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축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 총회로 넘기기 바쁜 사람이었는데 그가 정말 인생 최대의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매도 맞고 돌침도 맞고 여러
산울과 강가와 도적대들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 확실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성도님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신앙이 더욱 강력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요, 스웨덴에서의 이 개혁 사업을 수행한 페트리 형제입니다. 그들도 비텐베르크에서 루터와 멜랑히톤 그 파트너, 아주 영적 파트너로부터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진리였죠? 벽돌을 계단을 올라가고 뭔가 내가 참선을 하면서 선행을 쌓아가면서 십자가의 도를 쟁취하는 말도 안 되는 기별이 카톨릭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졌다면, 루터와 그 일단의 믿음의 영적 거인들이 깨닫은 진리를 이 페트리 형제가 깨닫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한 것이죠. 이 웨레브로라는 스웨덴 중부 소도시에서 두 형제는 태어납니다. 사람들에게 뭐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신들이 받은 빛을 충실하게 전하는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인기를 얻기 위하여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 작은 일부터 충성되게 행동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노르웨이, 스웨덴, 어딥니까? 덴마크 할 것도 없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할 것 없이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루터의 그 삶에 깊이 영감을 받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한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 것이죠. 성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수원중앙교회, 이제는 영적으로 탈바꿈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는 보존하고 시대와 사명에 맞게 새천사 기별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는 우리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